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뭐가 진짜 신앙이냐? 신앙인이라고 할 때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해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있고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 가운데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욕에 빠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진 사람은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4장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싸우는 정욕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더불어 분쟁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혈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있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이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코 신앙인일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형제를 비방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관이 되고 심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희한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를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확신하고 계획을 세우며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기쁨이 자수성가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냥 신앙인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 하는 말씀까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허탄한 자랑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 세 가지 적용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개와 같은 참으로 호흡이 짧은 존재인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인들은 마음속에 항상 지녀야 한다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신앙인들이 늘 입으로 하는 이야기,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고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신앙인들의 삶에는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의미 없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에 가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16절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되는 것이
가치로운 인생이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장을 마치고 5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미처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해 보시면 금방 부딪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고 신앙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가 있었고 둘째가 있었고 셋째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했던 것이 선을 행하라였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좀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의 원래의 뜻은 거만한이라고 그랬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 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해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사람이 허탄한 자랑에 빠집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깁니까? 사실은 모든 자랑의 출발은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것이 있으니까 자꾸만 자기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형제 비방했던 것이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지? 그런데 나는 이만큼 해.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고 하니,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지는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자랑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들보다 우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무엇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었기에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되지는 못하고 조그마한 자랑것만 있어도 이것을 드러내지 못해 병이 나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라 했는데 그 선을 행할 때마다 도리어 자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기도 했잖아. 자랑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잖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됐잖아.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꼭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 애가 이런 점이 달랐어. 이게 특별했어. 그러면 선을 행할 때마다 자랑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교훈에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맞습니까? 그 질문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조그만한 일 하나 해놓고는 내가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란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 허탄한 자랑은 해서는 안 돼. 여기에 더욱더 교훈을 얻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청소를 잘했다든지 인사를 잘했다든지 마음이 착하다든지 그것 가지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신 80 이상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빈자의 성녀라고 불린, 그리고 교황이 그의 장례식에서 무릎을 꿇고 장례 예식을 집례했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40 넘을 때부터 인도의 빈민촌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고 그가 50을 넘기면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병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 시대가 낳은 진정한 성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마더 테레사는 바로 그 시기가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 어둠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어둠이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그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평범하게 살다가 가난한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너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면 안 되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더니 조그만한 것만 나누어도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에 같이 지내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았던 유럽 국가에 가고 미국 국가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로움 중에 일부만 나에게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참 훌륭합니다고 박수는 치는데 도와주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배불리 사는 사람들은 왜 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의 그 쓸데없는 재산 다 흩어져 버리시고 가난한 자 주님 그 심정 알도록 저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더 테레사가 쓴 일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의 가난한 동네에 던져 놓으시고는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한참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더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굶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경험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어두움이 옵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행한 착한 일을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정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뿐임을 고백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자랑하지 않는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는 진정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 그것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이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과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선한 일을 했구나, 그것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선한 일을 하다가는 도리어 책망받는 것이지요. 예컨대 성경에서 나그네를 돌보라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지나가는 관광객도 나그네고 거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며 거할 곳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 힘없고 연약한 나그네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손
나그네 드리고 내가 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하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이 인격이 고매하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니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성경이 나그네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 되어 봤으니까, 그리고 그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 눈에는 하찮은 노예밖에 되지 않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던 그 나그네 삶을 살아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너가 입었으니, 너 나그네 되어 보았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경험해 봤으니 너도 하나님을 따라 나그네를 선히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 보았고 내가 그들에게는 마이너의 존재들로 인식이 되어서 주목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너 특별하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를 누렸다면 성경은 너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또한 마찬가지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도 선한 일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아였고 과부였던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입었던 그 은혜를 따라 너희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신데요, 고 아닌데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남편이 있는데요, 고 아닌데요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룻기를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집으로 와서 어떤 도움도 어떤 삶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인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여러 번 혼자구나,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이것이 그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고아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 주위에 가족이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만 아무도 저의 고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 인정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같고 홀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입을 벌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셨다면, 우리는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따라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할 뿐인 것이지, 남들보다 더 나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그와 같은 이유로 너희들은 나그네 돌봐야 돼, 고아와 과부를 살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해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딱 들어보니 주님 때문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네. 금방 이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묻는 것이지요. 선한 일 행할 줄 아는 사람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더 큰 죄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은혜만 받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그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죄의 함정에 빠진 줄 고백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선하신 하나님 따라 하나님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